버리자 그리고 슬퍼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시 찾게 되었죠. 자, 그러나 그 법궤를 보고서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마을이었죠?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되었지만 이 생전 처음 보는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거룩한 법궤를 쳐다보아도 이게 부담되는 것인데 법궤에 손을 대고 심지어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 호기심에 그 법궤를 이리저리 뒤져보고 열어보는 그런 일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작은 마을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70명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상나지 않은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통 그 마을이 상갓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 두려워했던 것 같이 똑같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갔죠? 기럇 여아림으로 그렇게 옮겨난 기럇 여아림의 산 위에 사는 그러니까 아무도 법궤를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레셋에서 온통 죽었죠.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스라엘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갔죠. 여러분, 법궤를 누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마을이 이 법궤를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 니네 집 산에 있지. 그러니까 니네 집에 두면 되겠다 하면서 이 아미다답이라는 산에 사는 그 이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한 사람의 집에, 한 가정집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예요. 이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정집에서 이 법궤를 모시고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그마치 이 법궤가 아미나답 집에서 그 몇 년 동안 있었냐면요. 자, 이게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사울 왕의 집권 시기가 수십 년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이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렇게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권이 완전 안정화되는 시기. 그때 다윗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그렇게 모셔오다가 뭐 우사의 죽음, 그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모셔오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게 몇 년의 세월이냐면 못해도 50년, 그죠? 약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럇 여아림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궤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한 사람의 가정집에 이렇게 오랜 세월 있었고 그렇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라 했던 그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자,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 블레셋이 그죠,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탈취하면서 그때 실로까지 다, 그래서 실로 성전 성막까지 다 불태우고 훼손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지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없어요. 막 교회가 막, 그죠?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거나 그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여기가 막 천장이 막 휘행하니 뚫려 있고 빗물이 새면은 그것을 막고 막 이런 걸 해서 처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막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좋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1절 보니까요. 자,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2절은 같이 씁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자,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 집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여기 나옵니까? 자, 20년은 그 아미나답 집에 20년만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앞으로 펼쳐지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이 소리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 그러면서 자, 2절 끝이 자, 되게 의미심장하게 끝나요. 자, 요게 논란의 번역입니다. 자, 2절 끝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야, 이스라엘이 갑자기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런데 이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나하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이 나하의 의미가 무엇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슬퍼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슬퍼하다 울부짖다. 여러분, 사모하다 그리고 슬퍼하다 울부짖다 너무 괴리가 있죠. 그죠? 근데 번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하를 왜 갑자기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의역입니다. 의역입니다. 물론 뭐 단순 제귀 니팔령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의역입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를 여호와 앞에서 또는 슬퍼했다, 스스로 슬퍼했다, 울부짖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했을까? 자, 제가 볼 때는 직역을 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는데 의역을 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았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향해서 나하했다. 그것을 울부짖으니라 슬퍼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직역을 한다면 3절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3절이.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뒤에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갑자기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뚱딴지 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이 말이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갑자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그 백성들이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변하냐?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획가닥 변하는 일은 없어요. 자,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갑자기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끝장 타락을 보이고 이런 일도 없어요. 항상 그죠? 관계도 이렇게 단계 이렇게 맺어가지고 깊어지듯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서서히 깊어지는 것이고, 그죠? 멀어질 때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오늘 좋았는데 내일은 갑자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일은 죽도록 미워지고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갱년기다든가 뭐 아무튼 나에게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막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갑자기 사모하니라.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자, 언약궤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에 관심이 없었고, 그죠? 무너진 성막을 복구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나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나하니라.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울부짖었느니라, 슬퍼하니라가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왜 슬퍼했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다시 블레셋의 압제가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눈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은 뭐 이렇게 그 기골장대한 뭐 안악자손 덩치가 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현 시점에서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을 아직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명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그래서 문명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철기와 청동기, 여러분 싸우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기의 화력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아니, 니네가 가진 무기로 우리를 어떻게 이겨? 같이 부딪히면은 여러분 그냥, 그죠? 그 칼날 앞에서, 블레셋이 가진 그 강력한 그 강도의 칼날 앞에서 다 꺾여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니까지 껴 어떻게 우리를 이겨?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가지고 있는 무기의 화력 자체가 문명의 단계에서 너무 차원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만큼은 너무 두려워요. 항상 이런 구도가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여호와의 법궤가 와서 그 새 그 도시가 그렇게, 그죠? 그렇게 황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죠? 저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너무나 위협적이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사사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그죠? 타락하고, 그죠?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을 수탈하게 만들고 탈취하게 만들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다시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셔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 슬퍼하고 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끝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거를 과대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와 다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 모습,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른 시대가 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는 없던 것이 지금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타락하고 그죠? 이방의 압제를 다시 받고 있지만 똑같아요. 이게 사사시대에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와 다른 지금의 시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엔 누가 있다? 지금은 누가 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 이 한 사람의 존재가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 방향을 완전히 다른 데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이전의 사사시대의 사사와 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사시대의 사사들조차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외하는지 모르는 사사들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영적으로 무죄하고 분별력 없는 그 사사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아는 자, 또 백성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아는 영적인 리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똑같아요. 반복되는 역사도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한 사람, 그죠?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딱 한 사람만 서 있으면 그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시대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사기가 끝나요. 영적 암흑기가 끝나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 백성들은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이방의 민족의 친일을 받아 압제를 받고 똑같이 그 환란이 반복되는 사사기에 똑같은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는가 했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한 사람,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아니,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좋아?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이러면서 그죠? 두 사람 찾고 세 사람 찾고 제발 그런 것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좀 나하고 협조를 해야지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본인이 사무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죠? 나라가 바로 서고요, 민족이 바로 서고요, 가정이 바로 서고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목감신일교의 목표는 다음 세대에서 사무엘 한 명만 키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아 일어날지어다. 키워내면 돼요. 그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그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뭘 섬겼던 거예요? 이방 신들 같이 섬겼던 거예요. 바알신,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거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이방 신을 같이 섬기는 게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그죠? 그 혼미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지조차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저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거 안 된다. 하나님만 진리다. 자, 그리고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형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죠? 막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빗대어서 새겨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어떤 것을 빗대어서 형상이라도 새기거나 그리고 안 된다. 하나님은 그죠? 무엇을 통해서 보아서 안 돼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초록색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있죠. 이거는 성경책 놀려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빗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다른 우상들 절대로 만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고 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계명, 1계명, 2계명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이렇게 쉬운데 왜 이게 안 됐었을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버립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을 이제 섬기지 않기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그렇게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남유다는 BC 586년. 여러분 이제 이거 제가 1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BC 586년, 그죠? 어디에 멸망?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 멸망.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 아수르. BC 722년. 남유다는 누구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BC 586년. 이거 이제 제가 1000번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너무나 중요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그죠? 뭐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거 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멸망했냐?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을 넘어서 솔로몬 시대 뭐 뒤에 왕들 결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뿌리 뽑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왜 철폐하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에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뿌리 뽑지 못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알은 들어보셨어요? 풍요의 신이에요. 남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다산의 신으로 여신이에요. 자, 그리고 바알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적으로 풍요, 번영을 추구하는 만몬적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재물, 돈.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숭배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잖아요. 돈.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돈을 얼마나 믿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걸 너무나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다고 느껴서 때로는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거머쥐려고 해요. 목숨을 걸어요. 이거는 좋아한다 수준을 넘어서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는 뿌리 뽑히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우상숭배를 그렇게 못해서 이게 한심한 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는 죄된 인간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뿌리 뽑지 못해요. 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 그 제의에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 신전 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면 그것이 뭐 이렇게 그들 바알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죠 성적인 욕망, 그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거룩한 제의로 만들었던 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에요. 자, 대놓고 성공과 번영, 재물을 추구하고 대놓고 성적인 쾌락, 만족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이 종교가 얼마나 인간에게 매력적이겠습니까?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 거예요. 돈과 섹스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하는 종교가 어떻게 뿌리를 뽑히겠습니까?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지금도 그 선택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이방 우상을 제거했죠. 그리고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미스바. 자, 미스바로 모여요. 자, 유명한 이제 미스바 하면 여기서 이 미스바 되게 유명한, 미스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 그죠? 미스바 뭐 회개 운동, 막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미스바, 이 본문에서 비록된 겁니다. 자,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뭐 했는지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자, 그들이 모여서 처음에 뭐 했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부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뭐예요? 물을 기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물을 길어다가 내 앞에 부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을 붓는 게 어떻게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저 이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퍼포먼스인 거예요. 자,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깃는 거는 이제 깃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붓는 게 뭔가의 어떤 행동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붓는 게 뭔 행동인가?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쉬지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자,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너희가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면서 쏟다 흘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반면에 자 사사기래 그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기를. 자, 아까는 슬픔으로 쏟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슬픔으로 흘릴지어다 물 쏟듯 쏟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기쁨으로 기르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물을 길어 올리는 행위는 뭘 상징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물을 쏟고 붓는 행위는 뭘 상징하냐? 슬픔과 회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그죠? 그런 그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물을 쏟고 회개합니다. 그것을 그 어떤 그 퍼포먼스로, 그죠? 그렇게 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뭐 합니까? 여기 보니까 6절 중간에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그들이 거기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고 먹는 것을 먹지 않아요. 자, 먹는 것을 먹지 않은 만큼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혈액 속에서 영양분이 이제 없어요. 그렇죠? 아유 괜찮아요. 저는 뱃살이 많아가지고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뱃살도 공급하다가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에너지를 태울 것이 없어지면 심장 박동은 멈추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음식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우리 육체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금식하고 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면서 그죠? 음식물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내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나의 주권을 넘깁니다.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를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영적이죠. 물론 금식을 영적이지 않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서 금식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 이게.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그들이 물을 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 문장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보니까 거기서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자, 미스바에서 한 일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뭐 우리와 같은 이 예배의 여러 가지 형식과 찬양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한 문장의 기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의 중요한 한 문장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를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이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대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그렇죠? 역사가 바뀌어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바뀌자 어떤 것도 많이 보여지는 역사도 바뀌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긴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을 이긴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 대 민족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언제나 승리했기 때문에 기고만장한 거예요. 뭐 다윗 시내다 가야지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다음 주 본문 보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지? 블레셋을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환점은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에스라 수문학 광장의 부흥, 대각성. 여러분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듣고 읽을 때에 백성들이 그 앞에서 웁니다. 회개와 참회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와 공기가 바뀌는, 역사가 바뀌는 대각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죠, 세계 어디에서도 비견될 것이 없을 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평안대부운동. 여러분 평안대부운동은 세계 어디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도 다를 정도의 대단한 부흥운동이에요. 평양대부운동으로 한국교회가, 한국의 역사가, 민족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중국, 일본 보세요. 기독교 퍼센티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양대부운동이 도대체 뭐고 이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1907년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길이 번져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나요? 거기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뭐 성령 충만을 받았다,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울면서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요 완전히 평양을 다 뒤집어 놔요. 한국을 뒤집어 놔요. 한국을. 언제나 역사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회개가 중심이 되어서 바뀝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은 회개라는 포인트에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역사가 이제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의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겨본 적이 없는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로 서게 되는데, 자, 내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지냐,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무엇을? 우상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우상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또 다른 버전으로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물에 목매시는 분, 그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음란, 그죠? 이거 끊지 못하고 계시는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에 목매시는 분, 사람이 우상입니다. 자식에 목매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 가지 문화나 취미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20대 시절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모든 그때 당시에 다 열심히 했었어요. 뭐 이게 지금 뭐 민속놀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막 그렇게 하는 옛날 고전 게임이 돼버렸지만 그때 제가 이걸 열심히 해갖고 고수의 반열에 올랐거든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이거는 이런 정도의 문화생활은 잘 즐겨야지.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다가 설마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이건 아니겠지 설마.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거 한다고 뭐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 뭐 이게 무슨 뭐 이게 문화고 이거 다 하고 이게 왜 문제가 돼? 아니지 하고서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스타크래프트 이거 열심히 하는 거 싫어하시나? 하나님 진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보네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날 안 만나주시는 거고? 아니 나는 스타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아세요? 스타도 못합니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문화생활도 못합니까?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저는 그냥 나시린이라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시죠? 하면서 정말 그때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시면 저 진짜 안 할 수 있습니다. 취미도 다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요 스타크래프트 CD 5만 원짜리 그걸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버렸어요. 울었어요. 그 당시 5만 원이 얼마나 비싼데 너무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어요. 세상에 그 스타를 끊고 나서 예배가 회복이 되네. 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시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쏠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더 신경 쓰는, 더 마음에 꽂히는, 더 좋아하는 즐거운 뭔가가 있잖아요. 질투하세요.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잡아먹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가지고 때날 생각하는 거,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지금 갑자기 생각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집에 막 깔려 있으시고 이런 거 남성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성분들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아니 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과 관계된 것, 죄악과 관계된 것을 지우고 싹 다 없애야 돼요. 버려야 돼요. 돈, 재물 이런 것과 관련돼서 범죄하시고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시는 분들, 이제는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요. 재물 뭐 이렇게 이 말로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자기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토생할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버리는 행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게 진짜로 영적인 전환점으로 만들려면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시켰던 거 그거 해야 돼요. 물을 부었잖아요, 그죠? 물을 부었어요. 이거 슬픔 상징한다고요. 마음을 쏟는 눈물과 슬픔. 지난날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 악하게 살아왔던 것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회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참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 막 이렇게 교회 오면은 기쁘게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합시다. 같이 웃읍시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서를 왜 웃지 않냐고, 왜 즐거워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상태 속에서 막 울어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참회하는 것을요 너무 쉽게 넘어가요.
너무 쉽게. 하나님 진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고 끝. 이제 좋아요. 마음속 즐거워요. 여러분 참회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관계가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내한테 잘못 하나 해도요, 참회를 하려면 최소한 진짜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미안하대도 진짜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여러분 참회의 시간을 이 사소한 것도요 굉장히 오래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참회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 참회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기독교인들의 그죠? 겉핥기식의 참회가 거기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진정한 참회가 결여된 신앙. 여러분 참회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죄인 줄 알겠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진정한 참회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사무엘이 그런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금식해라. 그리고 뭐하라?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따라해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이 단순한 문장을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물만 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슬픔과 회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게 돼요. 여러분 참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죠? 분명한 전환점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 말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참회를 하셔야 돼요. 30살이 심리학이 묻다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행복감과 쾌락을 혼동하기도 한다. 행복감과 뭐를 혼동한다고요? 쾌락. 사실 가장 강렬한 행복감은 본능적인 것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온다. 그러나 이 황홀감은 애석하게도 불꽃처럼 곧 꺼져버린다. 불꽃이 꺼진 후 어둠이 더 짙게 느껴지듯이 강렬한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더 깊은 공허함이 엄습한다. 사람들은 이 무력한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강렬한 감정을 원하고 더 강렬한 자극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마약이나 섹스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간다. 자, 중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심리학자가 아주 너무 쉽게 잘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뭘 혼동하냐면 행복감과 쾌락을 혼동한대요. 너무나 짜릿해. 야, 이거 너무나 순간 너무나 좋았어. 그러면 행복해. 그죠? 행복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짜릿함이지 행복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쾌락적 황홀감이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쾌락과 행복을 자꾸 혼동하면서 어느 순간 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하면서 쾌락을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쾌락의 그 짜릿함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딱 그 짜릿한 순간이 끝나잖아요. 깊은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 다음부터 그 짜릿함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 그것을 다시 맛보고 싶어. 그렇죠? 다시 그때 그 짜릿함으로, 그 쾌감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술 취하고 그 분위기로 다가가고 싶어. 그렇죠? 다시 담배도 피우고서 그때 기분이 좋은 그 상태, 그 도파민이 확 퍼지는 그 상태로 가고 싶어. 그렇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딱 홀인원 딱 그 짜릿한 거 다시 느끼고 싶어. 그러면서 그것을 더 갈구해요. 근데 그 갈구해서 한 번 더 경험하잖아요.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깊은 공허감. 그러면서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것도 중독이 될 수 있나 하는데 중독이 되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아시잖아요. 4강. 그때 온 국민이 미쳤었잖아요. 축구에. 저도 그랬습니다.
와 하면서 저는 그때 세상에 이거는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하면서 막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 행복감 속에서 계속 살고 싶다. 2002년 너무 행복했어요. 붉은 악마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월드컵 끝나고 와 이제 뭘 가지고 살지? 야, 그 공허감의 밑바닥을 막 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지금 축구라고 얘기하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인데 드라마 진짜 재밌는 거 하고서 마지막 화 딱 끝나고서 느낌이에요. 이제 나 뭘 재미로 살지? 막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휴가 막 재밌게 하다가 이제 휴가 딱 끝나고 직장 가야 되는 내일 딱 생각할 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쾌락과 행복감을 혼동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행복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분비되는 그 도파민을 행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파민의 분비 속에서 야 이게 행복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에 그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에 그것에 중독이 돼서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중독을 찾아오고 우리에게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손을 놓잖아요. 아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물러 계시고 저 혼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계속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도 돼요. 저거 뭐 짜릿한 거? 저거 없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하여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행복은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는 이 행복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를 짜릿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우상 버립시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미스바로 가야 됩니다. 미스바로 가니까 사무엘이 뭐 시켜요? 너의 마음을 쏟아 회개하라. 회개가 안 됩니다. 나의 죄가 회개가 안 됩니다. 너희 오늘 이 하루 여기서 금식하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짧은 문장 반복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어느 날 내 입에서 쏟아진 이 말이 이제 마음에서 쏟아지게 돼요.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철저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전환점입니다. 역사는 참회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바뀌었듯이 내 인생의 역사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